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데스 강과 헷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행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얼바인 온누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형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가슴을 손을 얹고 축복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시간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약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피차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이루어가는 약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 윌리엄 케일린 교수는 산소량을 감지하는 세포 메커니즘을 규명한 업적을 인정받아 올해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소량을 감지하는 세포 메커니즘. 쉽게 설명드리면 암이라든지 빈혈 같은 때 산소가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세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규칙을 찾아내서 어떻게 보면 희귀병들, 암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병들을 다시금 수술 가운데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케일린 교수는 노벨상 수상 소감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보다 작은 목표를 잡아서 하나씩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상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케일린 교수는 노벨상을 공동으로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지만 그는 겸손하게 20년간
작은 성공 목표를 모아 큰 연구 업적을 일구고 노벨상이라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고 그 소감을 겸손하게 밝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멋진 집이라도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아 올려져서 큰 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 속담처럼 우리의 한 걸음걸음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쌓여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부터 작은 몸짓, 무심코 읊조리는 기도, 또한 흥얼거리는 찬양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 다 응답하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었던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기억에 남지 않아도 아마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는 약속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가는 약속,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역사서, 성경의 다른 책들 이어지는 고리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크게 여호수아서는 큰 주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 안에 12장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땅 정복과 땅 분배. 그 가운데 저희는 이런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땅에 이른 선민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약속의 땅에 이르는 이대 여호수아에게 모세로부터 이어지는 장면 가운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과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죽음이 이 두 책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다가 모세가 죽으니 그 다음 후계자인 2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일어나 이 강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더 멀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하여서 여호수아야, 이제 너가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초청하시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니까 단지 나에서 시작되고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판명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약속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어가시며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회록, 고백록이라고 불리는 책을 지은 저자 성 어거스틴을 아실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 모니카입니다. 세계의 어머니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훌륭한 어머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 내적 갈등과 정서적 고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만이교란 이단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방탕과 방종의 생활 속에 빠져 있었을 때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눈물과 한숨 섞인 기도를 통하여서 방탕한 자식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니카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 아들이 점차 바뀔 거라고.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성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잘 정리한 최대의 신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거스틴을 방탕한 아들에서 성인으로 추앙될 정도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 어거스틴만 한정된 이야기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수산나입니다. 수산나는 목사 부인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5살 때 이 수산나는 그에게 국어 교과서를 펴놓고 언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5살 때 창세기를 펴놓고 글자 하나씩 짚어가며 글씨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집에는 자녀가 총 17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17명의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로서 그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실은 어머니께서 5살부터 글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쳤기 때문이고, 또한 목요일마다 그를 만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해 주었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라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혹시 잭 웰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네, 제너럴 일렉트리닉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경영에 있어서 신이다, 또한 성공적인 경영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4개의 A와 1개의 B를 받았을 때 4개의 B를 칭찬해 준 건 당연하지만 B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잭 웰치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말을 떠듬떠듬 거렸다고 합니다. 더듬거리는 버릇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웃지 못할 상황들이 종종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잭 웰치 어머니는요, 잭 웰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지 어느 누구의 혀도 내 똑똑한 머리를 따라갈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그 아들의 말 더듬는 습관이 아니라 그 아이의 두뇌의 명석함을 칭찬해 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잭 웰치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심어주신 자신감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성공적인 경영자가 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잭 웰치를 비판합니다. 구조조정이라든지 정리해고라든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자신감을 통하여서 그는 다시금 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 사무엘을 갖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엘리 제사장이 말했을 정도로 그는 기도 가운데 힘들어했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선지자로 불러주셨고요. 또한 그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 왕에게까지 끝까지 부름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소망에서 시작된 그 기도와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조언합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말의 성경에서는 바른 길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달리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약속을 이어가시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길,
바른 길들을 부모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졌듯이 부모에서 자녀에게 잘 흐를 수 있도록 바른 길,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가는 약속, 그 두 번째 특징은 약속으로 주어지는 땅도 발로 직접 내딛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로 걷는 그 믿음의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레겔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사용에서는 레겔을 발이나든지 다리로만 사용하지 않고 힘이라는 단어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로 밟는다는 것은 단순히 땅만 밟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의미를 넘어서 물리적인 힘으로 정복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약속하심 가운데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가나안 땅의 대적들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 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약속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성취되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약속의 대가, 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조건을 걸고 무엇인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자녀도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조건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해줄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무슨 장난감을 사줄게. 이번에 대학 들어가면 노트북을 사줄게. 취업 잘 되면 차를 사줄게. 했을 때 취업이 잘 되는 건 중요하지만 차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기 전부터 약속에 집중하고 그 보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놓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했었던 것처럼 너의 발로 밟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계시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순종함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믿음이 부족한지 나를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 가끔씩 순종을 요청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대답이 나올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정이 이미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나요? 라는 대부분 이런 맥락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그런데요 질문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데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코앞에 둔 자녀가 주일 예배 가운데 공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런데요, 제 자녀가 지금은 시험을 잘 봐야 돼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지금은 다른 것을 더 먼저 해야 돼서, 11조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은 당장 무엇인가를 더 해야 돼서, 그런데요 라는 질문으로 종종 시작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논리 가운데 갇혀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데요의 신앙에서 저희들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데요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약속을 땅하여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시면 그런데요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즉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문을 보면 4절의 말씀은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이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보았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약속이 성취되었던 시점은 딱 한순간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 때뿐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성취된 약속인가? 하나님은 불완전하신가? 하나님 연약하신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끝끝내 성취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불완전한 불순종조차도 그분의 약속 가운데 완전케 하시겠다는 그 함께 이루어 가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의 강하심으로 그것을 덮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짓고도 그 허물이 가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가는 약속 마지막 특징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인데요,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조차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주눅 들려 있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눅 들어 있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근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약속을 땅하여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용기가 맹목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가 생각나십니까? 처음으로 운전하셨을 때, 처음으로 교통경찰에게 잡혔을 때, 처음으로 등교하시거나 자녀들을 등교시킬 때, 처음으로 응급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때의 두려움과 긴장과 설렘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제 아들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앞에서 웰컴 센터에서 열성 경기를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갑작스럽게 거품을 토하며 눈이 돌아가고 흰 눈 동자가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깜깜했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내와 저는 발만 동동 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911을 걸었었고 다행스럽게도 그 거품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혹시나 기도가 막힐까봐 그 어금니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가면서 그 아이에게 기도를 확보하며 응급
앰뷸런스 오기까지 기다렸던 그 긴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왜 이 앰뷸런스는 전기차인가? 기름차였으면 더 빨리 갔을 텐데 왜 병원에 도착했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빨리 안 움직여주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또 끝나고 났을 때 아이가 정신을 회복하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 이어지는 청구서들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어떻게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일까? 처음 경험해보는 저에게는 정말로 막막하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이었으면 누구에게라도 물어봤을 텐데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저와 함께 하시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셨고 저희가 무엇을 잘못한지를 의사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진료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들을 열어주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 낯설은 길이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끝끝내 해결해 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혹시 생소한 길을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은 소녀들의 용기를 훈련하는 매우 독특한 방법을 썼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은 소녀들에게 숲속에서 야생동물들과 밤을 지새우게 만들면서 소년들의 담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숲속에서 야생동물의 소리 가운데 시험을 받는 날 밤, 소년들은 얼마나 무서움 가운데 떨었겠습니까? 홀로 내버려진 것 같고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시험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인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이 트고 날이 밝아오면서 시험을 받는 소녀는 그의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 지켜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처럼 아들 몰래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새 뜬 눈으로 활시위를 당기며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홀로 남겨진 것 같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갔을 때 마치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보고 계시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구나 두려워하지 마. 형구나 걱정하지 마. 형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낙심의 자리이거나 실망의 자리이거나 포기의 자리이거나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자리 가운데 주시는 의미 가운데 다시금 더 큰 소망을 시작해 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분명히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껄껄 웃으면서 특유의 기질을 발휘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실패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었기에 존경을 받았다고 자신의 존경의 이유를 밝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낙심의 자리 가운데, 실망의 자리 가운데, 포기의 자리 가운데,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실패하고 낭망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켰던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나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인생의 여러 갈림길 가운데서도 말씀을 나침판 삼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 부르십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복잡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알게 하시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귀한 자녀들, 손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